지난 주일에는 이드로가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를 방문하고 또 함께하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교회는 우선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 그분의 성전되고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지 못한 것이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어떻게든 다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하나로 묶어낼 때 그 안에서 교회는 성도의 참된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놓아두고서 인간적인 친절함이나 혹은 호의를 가지고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질 때 하나된 교회는 좀처럼 깨어지질 않죠. 균열이 생겨도 금세 봉합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끈끈함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경험들을 예배로 묶어내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의 풍성한 능력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겠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높이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생각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요, 텅 빈 상태로 와서 그저 채워가는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는 언제나 빈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하겠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성도들도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제물을 들고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란 이 받음과 드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면 온전치 못하게 돼서 그 예배 풍성함과 영광이 그만큼 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는 온전히 예배가 되어지고 그 예배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온전한 교제와 예배,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할 때 교회는 늘 교회로서 그 자리에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 첫날이 지나가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그날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특정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사람이죠.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300만 정도 되는 숫자였다고 하니까 아무리 모세가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또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 앞에서 답을 얻으려고 서 있어도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은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하루만 이러면 좋은데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그만큼 이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요, 그날 하루 종일 모세 옆에서 이 광경을 계속 지켜보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일과가 끝난 저녁에
모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너는 홀로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그 말의 진의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물으려고 나에게 옵니다. 그들이 분쟁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데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려줍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내놓은 것은요, 그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 간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고요.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올 수밖에 없죠. 모세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합니다. 모세는 이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고 이어주는 유일한 중보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다르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일은 당연히 누가 보아도 모세가 해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대답은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역설적으로 모세의 이러한 상황 설명 속에서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재판 때문이에요. 재판. 자, 그런데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이 그렇죠. 이 재판에는요, 언제나 당사자들의 첨예한 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서로 이익이 부딪히고 의견이 갈릴 때 그 분쟁을 조정해주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리는 공적인 행위가 바로 재판이에요. 그만큼 이 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일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이익이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네가 답이네 내가 답이네 싸우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웠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관습이나 또 예전에 따라 살던 애굽의 그 법에도 의지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일이 있을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케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송사죠. 송사할 일이 있을 때 모세를 찾아와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재판을 하되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을 했지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 내려졌고요.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대한 답으로 얻어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과 같이 예민하고 현실적인 일에 대해서도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고 싶어서 지도자를 찾아오고요. 지도자는 어떤 세상의 논리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끄집어낸 답을 들려주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 스스로를 하나님 나라로 지켜낼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존중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도 이 의미에서 자유롭지 않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에 있는 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사회법보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의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법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선하고 바르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삶 따로 신앙 따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이 되지 못하고 종교에 머물러 있게 돼요. 성도와 교회는 신앙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할 줄 알아야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의무이기 전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견이나 상식과는 달리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내도 괜찮지만 그것을 답으로 삼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라는 대답이 돌아온 것, 그것만을 자기의 답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 모르거나 확실치 못한 일이 있으면 에이 내 맘대로 하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목회자들, 혹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니죠. 목사님 큰일 날 뻔했네요. 목사님, 내 뜻은, 내 생각은 이 일에 대해서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역할이나 직분에 따라서 알맞는 사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남자 사용법, 여자 사용법 뭐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용법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한 의미에서 활용하고 이용하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만큼 세상이 더 올바르게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도 올바른 사용법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열심히 사용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못 믿겠으면 다른 분에게라도 가서 꼭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연습을 꼭 많이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까지도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인도와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교회는 또 교회다움을 넉넉하게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들은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물론 도덕적으로 틀렸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겠지만 내 생각에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가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감당하기에는 일이 너무나 과한 것이 사실이고, 결국에는 모세나 백성들이나 이 일 때문에 지쳐가게 될 것이 틀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렇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주는데, 이드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라고 운을 떼요.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건넨 이유는요, 그것을 이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부터 할 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일이지만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좋은가? 라고 불안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실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드로는 뭘 알았습니까? 똑같은 일을 바라볼 때도요, 제3자가 바라보는 것하고 당사자가 바라보는 것은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무게를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을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충고는 한마디로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일에 대한 권한을 나누고 위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네가 하는 일을 다 내려놔, 그 방식 다 포기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역할을 계속하면서 너의 짐을 좀 나눠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단 이미 선례가 있는 일들이나 혹은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먼저 그들이 판단하고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세에게 백성들이 그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오게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당연히 중요한 일이 모세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일이 제대로 될까라는 불안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드로는 그 불안함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을 하나 보완책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되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 일이 맡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의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모세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미 그 내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던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정도면 얼추 괜찮구나 됐구나 라고 싶으셨을 때 그때 모세를 찾아가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춰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력은요, 흔히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네 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능력 있는 사람, 곧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어떤 남을 이끌어가고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그 능력은 영적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감정은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가장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무 무서워해요.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애처가 위에 뭐가 있다고요? 경처가가 있다. 경처가 저는 그 아내를 보면 놀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우리 집사람이 조금씩 무서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그죠? 너무 소중해, 너무 사랑해, 너무 귀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또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실하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우선이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쉽게 자신의 입장과 의견이나 뜻을 자꾸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저는 인격적인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능력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어요. 뇌물 앞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주는 불 같은 시험들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죠. 각자가 연약한 부분을 다 안고 있죠. 시험에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근데 그것을 무엇이 막아주나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속상해 하시고 이 일 때문에 통탄해 하시고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죠? 지도자가 돼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내려면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인격적인 능력을 갖춰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죠? 도덕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목회자들이 쿵쿵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치들이 너무나 크니까 이게 한번 넘어질 때마다 교회 안에 지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 판단으로는요, 이분들이 이렇게 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곳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행하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이기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그 경외함을 다른 것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결국에는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에게 다른 능력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차고 넘쳤습니다. 그분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등치가 크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교회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도덕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가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세상에서 무슨 CEO 고르는 거나 똑같아요. 물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긴 했겠지만 여러분 요즘에 큰 교회에서들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컨설팅 회사들 의뢰를 한대요. 돈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명 이렇게 추천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답니다. 회사의 CEO를 선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아무 문제성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인격적인 능력과 도덕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이드로가 알려준 방비책이었다면 두 번째 방비책은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는 일을 10부장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5단계에 걸쳐서 나누어 맡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심제도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송사들은 어떻게 되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쯤 오면 아마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만큼은 믿을 수 있고 모세만큼은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니까 그때 가서 그 안 된 것만 모세가 추스려서 감당하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드로의 마지막 말이 정말로 지혜로운데요.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 결과가 네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백성들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드로는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드로는 시험 삼아서 한번 그렇게 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그죠? 그 결과도 선할 것이고 또 백성들도 불만 없이 그 방식을 잘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시험해 보고 나서 확인해 보고 나서 그때 그 방식을 완전히 결정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방식을 확정짓기 전에 시험을 해보고 확인을 해보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그럴 만한 일이라면 말이죠.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끝나는 일이면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최소한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험해 볼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한번 실험을 하고 확인을 해보는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아예 못 박아 결정해 놓으신 일이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할 따름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가는 방법, 그것도 도덕적인 이래 어떤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사안인 경우에는 한 번쯤 그렇게 트라이 해보고 확인해서 컨펌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놓고 나서 마지막 결정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홀로 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야 될 겸손함이고 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는 이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백성들 중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역할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을 했고, 그죠?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잘 하면서 이스라엘에는 광야의 교회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기계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고민이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 될 때도 있지요.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또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빚어가시고 훈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그리고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라는 유명한 표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또 지혜로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입장이나 생각도 존중해 주고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을 대할 때 왜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이 귀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리는요, 사랑은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면,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그 뜻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다가 사랑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놀랍게 진리가 사랑이 진리와 함께 공명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겸손한 지혜가 만나서 우리의 삶과 이 교회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작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